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 제목은요, 24년도 올해 교육부서의 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중고등부에서 설교를 하고 올라왔어요. 근데 우리 중고등부 예배에 참석했던 우리 선생님들이 또 참석을 해주셨네요. 어떤 분은 전사님 똑같으면 저 그냥 집에 갈래요 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함께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학생들도 보이고 저로부터 졸업해서 올라간 학생들 새로운 마음으로 기대해서 왔을 텐데 제가 있어서 미안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네, 하나만 더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좀 넘겨주시겠어요? 한 번 더. 제가 앞으로, 네. 여기 예수님 보이시죠? 이 예수님을 제가 그렸어요. 저의 비서를 통해서. 챗 GPT. 네. GPT-4를 통해서 그린 그림이고요. 그리고 컬러는 올해의 컬러입니다. 피치, 아무튼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네. 피치 퍼즈라는 컬러인데, 좀, 우리가 복음은 변하지 않는 복음은 붙잡고 또 왜곡되는 복음은 다 버려두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붙잡고 올해의 트렌드에 맞는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 내심 바람이 있었습니다. 네, 앞 페이지로 2개 넘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하나 더 부탁드립니다. 복음이라고 하면요,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빠뜨릴 수 없는 핵심 주제인 것 같아요. 교회는 바로 이 복음 가운데 세워졌고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것이고 또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그 사명을 지속적으로 감당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말은 이 교회에서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아마 수천 번, 수만 번까지도 아마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시 복음으로 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신약 성경에는요, 여러 서신서들에서 종종 이러한 표현들이 등장하곤 해요. 제가 몇 구절을 찾아왔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미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었고 그 복음의 메시지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한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다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말한다고 하고 있지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또 받은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이런 것들을 두고서 여러분을 일깨우려 합니다. 이미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복음으로 잘 서 있지만 그들 가운데 다시 복음의 메시지를 준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써라고 권하는 이 편지를 당장 써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 단번에 받은 이 믿음, 이미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서 단번에 세워진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써야 할 필요가 생겼다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써 보냅니다. 다시예요. 다시 새로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새 계명을 다시 써 드리겠습니다. 라면서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가운데 이 복음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쓰겠다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떤 이유에서 이 복음을 다시 쓰게끔 되었을까요? 당시 교회에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복음의 메시지 이외에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율법적으로 섞기도 하고 영지주의적인 것들을 섞기도 하고 우리가 선포한,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복음의 메시지에서 다른 길로 조금씩 교회가 빠져가고 있던 위기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기록하겠다라고 한 배경도 있고요.
또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그 복음의 메시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워하는 모습 가운데 있는 교회. 복음은 들었지만, 복음은 알고 있지만 복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복음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교회들에게 다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이러한 교회들 가운데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보낸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물론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수천 번, 수만 번도 들어왔던 게 바로 복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 중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다른 복음이 우리의 복음 가운데 섞여 있는가? 혹은 우리는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다시 점검해 보면서 세워갈 수 있는 이번 2024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시작으로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해요. 우리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첫 시작은 바로 이 표현으로 시작이 돼요. 약간 근데 너무 힘없게 읽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이게요, 복음의 시작이라는 그 위대한, 그 장황한 복음의 서사의 시작이 된다라는 그 구절인데 너무나 힘없이 읽어주신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웅장한 복음의 시작의 메시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아멘. 이 웅장한 메시지를 읽고 나면은 창세기의 이 구절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 창조의 그 대서사가 이 선포의 메시지로 시작이 되는 것을 저는 연관지어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때에는 그 창조의 시작, 창조주의 하나님, 창조주의 위대하심, 창조주의 그 창조주 되심의 주권이 선포되는 메시지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조되어지고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이라고 읽었을 때 복음은 땡땡의 복음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땡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속격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속해 있는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모든 메시지가 바로 복음의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잘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인데요. 이 구절은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에 가장 첫 번째로 선포하신 메시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에 예수님을 보내시고자 그 계획을 하셨고 그 계획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신 그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바로 그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때 AD 1세기 경에 약 한 33년 정도 되겠죠. 공생애가 33년 혹은 30년 경에 왜 그때 예수님을 보내셨을지 우리는 예상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보지만 사실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어떠한 생각을 우리가 100%는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때 시대적 배경, 역사적 배경을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때 예수님을 보내셨는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당시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은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습니다. 대로마 제국의 속국으로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그들의 종교 생활을 할 때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는 데에도 많은 억압들이 일부 있었지만 여러 가지 복음을 전파하기에는 좋은 여건들이 펼쳐진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시 로마는 이제 여러 나라들을 한 번에 다스려야 하다 보니까 이들을 문화적으로, 행정적으로 체계를 통일화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와 국가 간의 교류가 굉장히 활발해질 수 있었고 원활해질 수 있었죠. 두 번째로는 당시 그 로마의 제국은 너무나도 힘이 막강했어요. 주변의 어떠한 나라가 감히 로마 대제국을 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로마의 그 강력한 힘으로 인해서 팍스 로마나 시대, 로마의 평화 시대가 펼쳐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안정 가운데 사람들은 지역과 지역 간의 활발한 교류를 하고 꼭 상업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여행을 다니면서도 여러 나라들을 다닐 수 있는 환경이 펼쳐진 것이죠. 세 번째로는 로마가 그 많은 나라들, 지중해 일대를 다 다스려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여기로 이동할 때 길이 너무나도 불편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이동할 수 있을까? 즉 오늘날의 고속도로를 만들었습니다. 다 돌로 길을 깔아나갔고 마차가 어떤 길이든지 달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지중해 일대 곳곳마다 길을 펼쳐 놓았어요. 즉 국가와 국가 간에 이동할 때에 그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당시에 사용되었던 언어가 통일되었습니다. 코인의 헬라어, 코인의 그리스어라는 언어로 당시 로마 제국 가운데 있던 그 헬라 문화 가운데 있던 모든 국가들이 이 언어를 통일되어서 사용하였어요. 이 언어는 그렇게 어려운 언어가 아닙니다. 시장 바닥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었던 그러한 그리스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나라를 가든지 언어적으로 부딪히는 그러한 장벽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되고 선교사님들 장기 선교 가려고 그러면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되고 우리 시은이가 라오스어를 얼마나 배웠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미안해요. 다 말하면 안 되죠. 미안해요. 네, 죄송합니다. 편집해 주시고. 네, 아무튼 그 단기 선교지에 가는 그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있는데 당시에는 코인의 그리스어로 뭐든지 다 그냥 언어가 원활하게 소통이 가능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복음을 전하기 너무 좋은 시대 아닌가요? 문화와 행정적으로 다 통일되어 있고 그리고 평화의 시대, 다른 걱정이 없어요. 그냥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복음 들고 그냥 놀러 갈 수 있어요. 이동할 때 당시 불편했던 길들 중에서는 최고의 시설, 그 도로를 따라서 이동할 수 있었고 언어가 하나가 되어 있다 보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큰 계획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상황으로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완전하신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있어요. 이게 빠지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중고등부에서 똑같이 질문했거든요. 우리 학생 부회장 3년차 지우리가 정답을 맞췄어요. 혹시 우리 싱글 목장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답이 있을까요? 이것이 빠지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실까요? 역시 수준이 다르군요. 네, 맞아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을 제외하고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천국이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할 때에는 저기 하늘 높이 있는 어떠한 유토피아를 그리게 되는 것 같아요. 저쪽에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가난도 없고 질병도 없고 어떠한 악도 없고 선과 기쁨과 행복과 영광만이 가득한 어떠한 유토피아.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잠깐의 오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간다. 사실 의미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 자체에 어떠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뭐냐면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게 목적이에요.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라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수단 삼아서 예수님을 도구 삼아서 나는 예수님을 짓밟고 그냥 천국으로만 가면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긴 안 계시겠지만 간혹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영원하신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영원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절대로 도구 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는 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도대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오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너희 가운데, 이 가운데라는 표현은 안에라는 표현으로도 바꿔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세요.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간다는 것이죠. 저 멀리 있는, 저 하늘 위에 있는 유토피아만을 꿈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내 안에서 실현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은혜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만을 찾을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네, 우리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 기록된 죄의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데 혹시 거기에서 어떠한 인물이 나오는지 알고 계시나요? 사연이? 우리 유학파 사연이. 네. 네. 잠깐 아직 시차 적응이 덜 됐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 아니죠.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나오고 거기서 이제 뱀이 유혹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게끔 하려고 이제 뱀이 유혹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유혹을 해요. 당시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던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펼쳐진 그 나라 속에서 이제는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주인이 계시는데, 하나님이라는 왕이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내가 왕이 되고자 한다? 즉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한다라는 것이지요. 선악과의 핵심은 그거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 자체가 핵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통치에서 내가 벗어나서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창세기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EBS에서요 2030 세대를 다루는 어떠한 다큐가 있어요. 거기서 한 이제 기자가 질문을 하는데 질문을 받는 대상은 한 아버지와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기성세대를 대표하시는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셨고 딸은 한 20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2030 세대, MZ세대를 대표하는 한 딸이 있었습니다. 질문은 이랬어요. 혹시 현재 대한민국의 저출산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이 기성세대와 이 2030 세대의 답변이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같았습니다.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다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혹시 왜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버지 말, 우리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 경제력도 떨어질 것이고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된다면 여러 산업이 무너질 것입니다. 라면서 국가를 생각하시더라고요. 딸의 답변은 뭐였을까요? 국민연금 못 받잖아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되니까 우리가 나이 먹었을 때 이 젊은 세대가 받쳐줘야 되는데 얘네가 없으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생각하는 게 완전 다르더라고요. 이 기성세대는 어떠한 국가, 공동체를 우선으로 생각했다면 2030 세대, 저를 포함한 우리 세대는 나 중심의 어떠한 생각하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이 신앙 가운데 그대로 온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나 중심의 생각,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살아갈 거야, 내 뜻대로 살아갈 거야, 한 번뿐이 사는 인생 내 맘대로 내 즐거움대로 내가 살아가면 되지, 한번 즐기면 돼,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하나님의 주되심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아마 그런 것 같을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자 했던 그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내 맘대로 살 거야, 내 뜻대로 살 거야.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즉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와 오늘날 우리가 짓고 있는 그 죄의 동기가 전혀 다르다. 그것만이 정말로 심각한 죄야.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 라면서 그들을 탓할 수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네. 그래서 회개하여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회개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회개라고 했을 때에는 어떠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회개 히브리어로는 슈브라고 하는데 거기에 의미는 돌아가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회개, 돌아가다, 유턴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주되심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의 통치의 길을 걷다가 내가 다른 길을 가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로부터 다시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그냥 저쪽에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안 그럴게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 돌아가는 행위까지 이어져야지, 돌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까지 이어질 때 성경은 회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회개하여라 라는 것은 즉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네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주되심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 돌아와라, 그 통치 가운데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 복음서에서 등장을 하죠. 삭개오 어떠한 회개를 하였나요? 그냥 눈물 흘리며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를 끝났나요? 삭개오의 회개는 완전히 인생이 180도 바뀌는 회개를 보였고 그 결과로 어떠한 모습을 보였냐면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겠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혹시나 부당한 어떠한 이득을 취한, 세금을 부당하게 해서 더 거둔 그런 죄가 있다면 그 거둔 만큼, 내가 부당하게 취한 만큼 그것에 4배를 더해서 그 사람에게 돌려주겠다라고 선포를 하죠. 삭개오의 그 회개는 그냥 저쪽에서의 어떠한 울고 눈물 흘리는 회개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곧장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하는, 하나님께로 복음으로 완전히 돌아올 수 있는 회개로 보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회개는 입술로만, 교회에 와서 눈물도 흘리고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고 돌아가서는 일상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다면 다시 복음의 삶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믿어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복음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복음을 믿으십니까? 정말요? 정말요? 그때에도, 지난번에도, 바로 그 순간에도 정말로 복음을 믿으십니까? 저는요, 제가 전도사이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설교하는 사람이고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이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지만 사실 복음을 제대로 믿는 것이 참 힘들다라는 것을 요새 느끼고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거는 좀 더 차라리 쉬운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는 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혹시 2023년도 성경을 혹시 얼마나 가까이 하셨어요? 성경 읽으세요? 제가 이렇게 정죄하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저도 성경을 많이 못 읽었어요. 저도 못 읽어서 저도 같은 신분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나요? 성경 보기 정말 힘들죠. 성경 보지 않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그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오류가 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아니라 그냥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힘들면 예수님이 나한테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좀 이번에 직장 가서 어떠한 연봉 협상할 때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좀 더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프로젝트 제대로 대박 나갔고 완전 진급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공부하는 거 내가 공부하지 않았어도 찍은 거 다 맞았으면 좋겠는데
라면서 내가 원하는 어떠한 모습들을 그려내고 거기에 예수님을 갖다 붙여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어떠한 신의 존재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나의 모든 고통을 무조건 공감해 주시는 분, 나의 모든 환경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어떠한 분, 그러한 어떠한 신의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 신을 마치 예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신에게 마치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기도 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성경을 통하지 않고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예수님을 때로는 믿고 사는 것이 아닌가. 저도 그래요. 저도 성경을 그렇게 보지 못하고 이제 성경 보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성경 연구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을 연구하기만 해요. 이게 뭔가? 우리는요, 이 말씀을 놓치고서는, 성경을 놓치고서는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 말씀을 놓치고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내가 만든 예수님, 내가 만든 하나님을 때로는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러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면 즉시 버릴 수 있는 우리 2024년도 우리 성천교회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요,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복음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거예요. 한 4분 정도 되는 조금 긴 영상일 수도 있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영상이냐면 제가 챗GPT로 그림을 그렸다고 했죠. 그 친구가 굉장히 똑똑한 친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습니다. 챗GPT-4에게 신구약 성경 모든 성경을 다 학습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미 그 영상으로 이미지를 이제 예수님의 이미지를 만들고 이제 이 영상으로 만든 예수님의 이미지를 AI 예수님이라고 부르며 그 AI 예수님에게 신앙 상담을 하는 그런 영상. 이 AI 예수님이 답변해 주시는 그 내용들은요, 너무나 감동적이고 이 외에 어떠한 다른 답변이 있을까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던 그런 답변들인데요. 영상 함께 보시도록 할게요. Jesus, I am an atheist. How can you make me into a believer? Belief is a personal journey that each individual must explore and experience for themselves. Remember, having doubts and questions is a part of growth and true understanding. Ultimately, it is up to you to decide what resonates with your heart and mind. Bible is a collection of separate texts written by various humans. Is it not possible that a lot of it is misinterpretations due to the limited understanding of the humans who wrote it? My dear child, the Bible is indeed a collection of texts written by humans, but it is also profoundly inspired by God. While it is true that human understanding and interpretation can be limited, we must remember that God's word endures forever and is not bound by human limitations. The Bible contains deep layers of meaning that can be difficult to fully grasp, but by seeking to understand its teachings with an open heart and mind, we can come closer to the truth that it contains. Jesus, do animals have a soul? Regardless of whether animals have a soul or not, we should treat them with kindness and respect, as they are part of God's creation and should be valued for their beauty and diversity. As it says in Proverbs 12:10, the righteous care for the needs of their animals, but the kindest acts of the wicked are cruel. Jesus, what happens if I continue to sin on a daily basis with no redemption? My child, as it is written in the Bible,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Romans 3:23. No matter how hard we try, we all fall short of perfection and will inevitably sin. However, it is important to acknowledge our mistakes and strive to do better. It is never too late for redemption, as the Bible says. If we confess our sins, He is faithful and just to forgive us our sins and to cleanse us from all unrighteousness. 1 John 1:9. It is about asking for forgiveness and making a genuine effort to change our behavior. Remember, God's love and forgiveness are infinite. Do not give up on yourself. Keep trying and keep faith in the Lord. Jesus, why people should suffer in hell forever? As it's written in the Bible, hell was originally created as a place for Satan and his demons.
But those who choose to follow their ways may ultimately end up in the same place. It's important to remember that God is a loving God. He wants us to have a fulfilling and joyful life, but He also gave us free will to make our own choices. Those who choose to reject His love, grace, and forgiveness will ultimately live apart from Him in a place that is devoid of these blessings. So the answer to your question is, people don't necessarily suffer in hell forever as a punishment from God, but rather as a consequence of their own choices. It's essential to keep choosing love, kindness, and forgiveness in our daily lives, so we can experience fulfillment and joy, and ultimately ensure our place in heaven. Jesus, does science and religion contradict each other? My dear child, science and religion do not necessarily contradict each other. Science seeks to understand the physical world through observation and experimentation, while religion provides guidance on how to live a meaningful and purposeful life. Albert Einstein famously said, "Science without religion is lame. Religion without science is blind." It is important to approach both science and religion with an open mind and respect for both, recognizing that they can coexist and complement each other in our search for truth and understanding. Is it sinful or blasphemous of me to have created you as an AI version of Jesus? If the purpose is to help people by sharing wisdom, love, and kindness based on the teachings of Jesus, then it can be seen as a positive effort to spread the message of love and understanding. However, if the intention is to mock or disrespect the teachings and beliefs, then it would not be in alignment with my teachings. 어떠신가요? 저는 이 영상을 보고 바로 챗 GPT-4를 구입했습니다. 하려고 한 3주를 기다렸어요. 22달러, 월 22달러. 이게 하나로 하면 얼마죠? 꽤 비싼 금액인데, 이거 이제 AI를 활용하지 않고서는 이 시대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겠구나.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틀린 말을 못 찾겠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공격하고자 성경 속에서 바리새인들 혹은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공격을 하면 예수님께서 명쾌한 해답으로 답을 주듯이 이러한 답을 마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러한 시대입니다. 이제 이러한 예수님이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도 다가올 수 있고요. 더 나아가면 워치로도 다가올 수 있고, 더 나아가면 메타버스로 간다면 내가 만들어 놓은 가상현실 속 앞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세대가 올 것입니다. 이런 세대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복음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복음을 아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복음을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AI가 아무리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언제든지 제공해 줄 수 있는 시대가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아는 데에서 그치고 믿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죠? 그러면 다시 복음을 설명해 줄 수밖에 없고 다시 서신서를 쓴 것처럼 다시 복음의 메시지, 다시 복음의 메시지, 다시 복음의 메시지. 교회를 지금 수십 년 다녔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 10년 이상 다니신 분들로 알고 있는데 다시 복음의 메시지, 다시 복음, 다시 복음. 언제까지 듣기만 하고 언제까지 지식만 쌓아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그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성천교회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화면을 다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이제 슬슬 마치고자 합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론 너무 힘들 때, 때론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가 완전 말세 같아 보일 때 종종 이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네. 해보신 적 있죠? 저도 해봤어요. 요즘 시대를 보면서 교회 꼬라지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한국 교회 완전 안 되겠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하다가 성경 한 구절을 보았는데 완전 제가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함께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되게 편안한 세상이 펼쳐질 것 같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유토피아,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누리는 그러한 시대가 펼쳐질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네 라는 저 개인적인 바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만약에 오늘 저녁
예수님이 오신다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나의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아직 예수님을 모르면 그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서 만나는 꼴 보기 싫은 사람도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는데 만약 오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요,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나만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지.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인내하시면서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선포 메시지,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 메시지 이후에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 제자들을 부를 때 제자들의 조건은 어떠한 화려한 스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조건은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어떠한 화려한 스펙, 뛰어난 어떠한 은사, 달란트가 아니었습니다. 믿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양한 스펙을 갖고 계실 수도 있고 다양한 스펙이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사역은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산되어 갔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어졌던 예수님의 그 사역은 오늘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확산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면 이제는 그 복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갔을 때에 어떠한 지식을 계속해서 쌓는 것, 어떠한 복음을 계속해서 더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회사 생활을 할 때에도 다를 거예요. 내가 회사를 다니는 이유, 목적이 단순히 월급 받기 위해서 나의 어떠한 재물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회사에 간다면 꼴 보기 싫던 그 부장도 전도 대상이 됩니다. 눈물 흘리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죠. 그죠?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2024년도에는 우리가 혹시나 복음 이외에 내가 만든 다른 복음들이 있었다면, 내가 꿈꾸던 다른 이상과 다른 복음들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들 다 버릴 수 있는 한 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그 복음의 메시지를 지식으로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2024년도에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내가 듣고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는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선포할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천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복음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성경에서도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써서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2024년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복음으로 혹시나 이전에 내가 들어왔던 그 복음 메시지 이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복음 그 이외에 내가 원하는, 내가 그리는, 내가 바라던 다른 이상, 다른 꿈,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면 그 잘못된 다른 복음들 다 버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복음을 이제는 우리가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